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누구나가 다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발명가였던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해서 발명품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죠. 그 과정에서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결국은 성공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감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디에서 실패를 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그 원인, 실패를 한 그 자리에서 과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성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성공의 자리로 가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패를 한 인생들은 그 실패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성공으로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금 실패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한 우리의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생을 다시 찾으셔서 성공의 자리에 앉도록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패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시는 말씀이 곧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목적, 그것은 부활에 대한 여전히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그 제자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6월절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무교병의 어떤 그러한 먹는 기간들을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난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베랴 호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디베랴는 갈릴리 지방의 행정 도읍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인데 그 가운데 한 도시가 바로 디베랴, 그래서 행정의 어떤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또는 여호수아 12장 3절에 보면 긴네롯, 이렇게 지명이 조금씩 다른 그런 표현들로 이 갈릴리 호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신 것이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되어진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었죠. 그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갈릴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부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당수의 고향이 이곳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죠.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생업이 뭡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그 생업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역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경우는 없습니다. 늘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다고 하면 갈릴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런데 갈릴리에 간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뭐 하러 갑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손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현장인 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 2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대략 적어도 7명 이상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해서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그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그것을 다 버렸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들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3년을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밤새도록.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던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뭐가 잡혀도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능숙한 프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아무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왜 아무도 몰라봤을까요? 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얘들아.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친구를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동년배끼리는 친구를 부르면서 얘들아, 친근한 표시로 얘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얘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서점에 가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파이디온. 아주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이 파이디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큰 성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성인들을 아주 어린아이 부르듯이 얘들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파이디온,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쓰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들과 동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파이디온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파이디온, 어린 아이를 부르듯이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 같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성인이죠. 정신적으로도 성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점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런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잔소리를 많이 하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지금 어린 아이같이 분별력이 하나 없는 그 모습을 꾸중하는 듯한 의도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옳은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제발 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분별력이 없는 그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그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분별력이 없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다에서 잡는 고기를 뭐라고 합니까? 물고기라고 합니다. 물고기.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익투스. 우리가 혹시 그런 표식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물고기 모양의 그 안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죠. 여기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진귀한 음식 또는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진귀한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귀한 것이 무엇이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중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분별력 없는 인간들아.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분별력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고 있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자리에서 잘못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보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봐라.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그놈의 돈. 돈이 없으면 참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어쩌면
돈만 생각하다가 일주일을 보낸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온통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너희들이 얻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손에 쥐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직접 보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아보겠다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들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득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없는 세상은, 주님을 떠난 삶은 빈손인 것을 분명히 경험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 주님 안에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역시 예수님은 해결사이십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그들 스스로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를 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살아보겠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셨고 그 순간 그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한 말씀을 던집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인생은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실패, 오늘의 실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 그 실패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밤새 그물을 던져도 빈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애썼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인생이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은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과인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실패의 자리에 살아왔던 인생들이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